스님이 이 호랑이 꼬리를 잠깐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력을 회복할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내가 꼬리를 잡으면 되니까 좀 잠깐만 잡아주십시오. 그랬어요. 주인 회사 해보니까 그건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꼬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확실히 꼬리 잡은 걸 보고서는 손을 놓고서 하는 얘기가 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굉장히 당황스러워갖고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냥 뭐 어떻게 하냐고 그럼 저거 나 서로 빨리 호랑이를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 농부가 하는 얘기가 우리 집도 불교집안이라 살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뭐냐면은 서로 다 이 주는 뭐예요? 예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이죠. 아니 자기는 죽이면 안 되고 남은 죽이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선과 예식 이건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예식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를 가긴 가는데 그게 진실한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봉사는 하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다 예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바로 그거다. 여러분 예식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게 하고 예식적으로 봉사를 하게 하고 예식적으로 기도를 하게 하고 예식적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보이게 하고 이것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책망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 말을 했어요. 분명히 경건한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왜? 경건한 형식만 있지 내용이 없으니까 그에게서 경건한 능력이 나오거나 경건한 열매가 맺힐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 부분 먼저 경건을 가장한 예식이 있어요. 1453년 해외 군대가 로마의 콘스탄틴 노블을 포위를 했습니다. 이 콘스탄틴 노블은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도시가 함락되느냐 아니면 이슬람 교도를 물리치느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때 교회에서 사제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면은 성모 마리아 상에 눈을 무슨 색깔로 칠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천사는 남자냐 여자냐 또 그거 갖고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성수에 파리가 빠졌다. 그러면 그 성수에 의해서 파리가 거룩해지느냐 아니면은 파리에 의해서 성수가 더러워지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도시가 함락이 이슬람교들에 의해서 함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경건이 중요한 것인데 정말 형식만 갖고 지금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그랬죠.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듭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그 속에는 아주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고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이 굳이 하는 거, 낙파를 불면서 굳이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 상관이 없다. 왜? 사람들에게 입이 바닥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손들고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 골방에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소리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기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식적인 그러한 행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보스턴에서 어떤 교회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 그 도시에서 가장 영광 있는 학자에게 목사님이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이 학자가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 아주 고급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기도를 잘 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모든 성도들은 그 기도에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그 기도는 너무 아름답게, 너무 멋지긴 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거기에 경건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기독교 신문에 기사가 실렸는데 어떻게 실렸냐면, 이 위대한 학자는 아마도 보스턴시가 창설된 이래로 보스턴 청주교에 바친 가장 목면적이며 가장 지성적인 기도를 했다. 즉 뭐냐? 사람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었어. 허공을 치는 기도가 그냥 기도하긴 하는데, 분명히 멋있는 말로 기도하고 다 믿음으로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 하는 것 같지가 않아. 왜? 진실성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참 그렇잖아요. 보면 내가 기도를 했으면 기도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기도는 기도고 생활은 생활이야. 그럼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그거는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가 막 전도 안 해달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되게 기도했어. 근데 그 다음부터 보면 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그럼 뭐예요? 형식적인 기도란 말이죠. 열심을 내게 해달라고 했으면 열심을 해야 되는 거고, 기도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했으면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를 열심히 하게 했으면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기도는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과 똑같이 살아가면은 그건 형식적인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건 그냥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였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여러분 책임쟁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하지 말고 정말 책임쟁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했으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해 주십시오 마음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거는 형식이고 그 다음날 또 다시 쌈박질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그건 형식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하지 마시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가장한 행위, 그 모든 것은 예식이고 위선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주님은 그것을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과 친절을 가장한 위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에게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또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도 있어. 부담스럽게 친절한 사람이 있어. 그건 뭐냐면 꾸며진 친절이라는 것이죠. 너무 지나치게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뭐예요? 꾸며내는 겸손이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은 별로 이렇게 권사님들의 시간적으로 전철 타들이 별로 없어요. 참여가 되니까. 근데 어떤 교회를 전철 타고 하다 보면은 민망할 때가 있어. 자리에 하라고 서로 앉으라고 막 이래는 보면 이거 아니면 되지. 뭘 그렇게 전 난리치냐고.
여러분, 지나치면 그것이 꾸며낸 겸손이 되고 지나치는 것이 꾸며낸 신절이 되는 거예요. 정당한 상식적인 선에서 된다는 거야. 그런데 보면은 그 전에 그런 민망할 때가 있어요. 나이 먹은 권사님이 막 젊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앉으시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저 권사님이 교회 목사님을 대접해드리는구나. 근데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나이 먹은 70 먹은 노인네가 이라고 하면서 목사님 위해서 앉으세요. 여러분 와서 탁 앉으면 이거 바지 먹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서로 앉아있고 하나 서로 먹으라고 막 왔다 갔다 그러면 왜 저럴까? 속으로 그래. 왜 저러지? 그냥 먹으면 되지. 불편하더라고요. 왜? 지나친 거예요. 너무 지나친 거. 여러분, 꾸며낸 순절, 꾸며낸 겸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거를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리라. 지나치게 꾸며내서 겸손하고 꾸며내서 친절하고 그런 것이 결국은 사람들의 정죄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웨덴은 말했어요. 좋든지 싫든지 세상은 마치 갈매기가 얕은 물가에 새우를 찾는 것처럼 우리들을 자세히 주시하고 있다. 신자들은 지속적인 감시 아래 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일에 있어 가장 위험이다.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와 그의 삶에 대해 전하는 모든 것은 사람들이 본 우리의 삶이라는 책을 통해 걸려져 나간다. 우리는 예수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을 볼 것이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제임스 스피커는 말했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옹호하는 자들로 인하여 크게 해를 받아 보고 있다. 이는 세상의 대로 그들의 말과 삶이도록 다른 것을 보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기독교가 우리가 말한 대로 옳다면 마땅히 그들의 삶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이치에 맞는 변론을 한다. 여러분,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떠한 해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를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해를 받는다. 왜? 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정죄당하고 치타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며낸 겸손, 꾸며낸 친절, 그게 아니에요. 진짜 겸손해야 되고 진짜 친절해야 되는데 그걸 꾸며서 하니까 그것이 바로 들키고 바로 그것이 탈로가 나고 바로 그것이 나타나니까 이게 욕을 먹고 지탄을 받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겸손과 친절, 이거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며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선을 가장한 위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위자에다가 착할 선자를 씁니다. 즉 거짓으로 착한 척한다. 이것이죠. 즉 선한 것이 그냥 위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어저께 금요일날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에게 이 도덕적 결벽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대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 사람을 결벽적으로 나가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위선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천사가 아닌데 천사처럼 보이면 이거 어떻게 돼요?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아니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천사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해? 웃으면서 말해야 되잖아.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선을 가정한 위선, 이것은 도덕적인 면을 강조하는 사람이시고
더 위선자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막 개원에 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개원에 치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살지 않고 개원에 치고 뭐 적폐를 치고 하다 보니까 왜? 다 걸려 들어가잖아요.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 살았거든 자기들이. 그런데 그걸 자기가 안 척하고 하다가 이걸 걸리니까 다 들어가버려요. 여러분 위선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식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두 가지. 하나는 낙심하거나 바울처럼 나는 공부한 자로다. 누가 이 사명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낼 것이냐고 정말 그냥 주저앉고 정말 막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막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위선적인 생각을 계속 위선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돌아올 수 없는 길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정직하다고 하면서 막 잘못된 사람들을 막 책망하고 막 그들 갖다가 막 질타하고 막 정죄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 죄가 타고 났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가 없어. 어떻게 돼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 천사가 아니에요. 자기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인 것처럼 천사처럼 완벽한 인간처럼 그렇게 내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한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가장한 인간의 그러한 간교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헤롯 왕이 그랬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여러분 동방 박사가 가서 말했어요. 유대인이 왕 거론하신 이를 찾으러 왔다. 어디 있냐? 그러니까 헤롯이 보냈어요.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찾고는 나에게 와서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너는 얼마나 착한 왕이야. 그런데 속으로는 뭐예요? 가서 죽여버려야 다른 겁니다. 겉으로는 참 성군이야. 겉으로는 참 대단한 왕이야. 그런데 속으로는 뭐예요?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헤롯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가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다가 예수의 발에다가 향을 묻고 검게 머리털로다 바꿔주니까 유다가 뭘 했습니까? 지금 너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데 이걸 협의하고 있어. 말은 말, 정의로운 말입니다. 정말 이건 선한 말이고 이건 상식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이는 저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자기가 훔쳐가려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캐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리라 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걸 와이야 그거 나라도 좀 좋지 이렇게 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애꿎은 가난한 사람들을 하는 거야. 왜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이걸 허비하느냐. 또 우리가 똑같은 사람 많아요. 자기 속에 있는 말인데 딴 사람을 빙자해서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선을 가장 의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 빌려서 나는 뭐 그렇지 않지만 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런 정치인들이 독특한 말하는 건 뭐예요? 국민이 원한다면 뭘 국민이 원해? 자기가 원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선이라는 것이지 이게. 차라리 나는 봉사하겠습니다. 나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나는 정말 올바른 정치하겠습니다. 이러면 차라리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나는 뭐해? 나는 원한 적이 없어. 자기가 원하는 거지. 여러분 선을 가장한 의선과 그 맡아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여인을 사람들이 데려와서 잡아왔어요. 아주 의기양양해서 데려왔어요. 예수님 여기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자기들은 지금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가난한 여자 잡아갖고 지금 아주 기세가 등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저희를 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렸어. 왜? 지금도 똑같은 짓 하고 있거든. 그 여러분 그런 이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는 안 그런 척 하면서 막 죄진 사람을 갖다 막 질타하고 막 욕하고 막 정죄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나쁜 일이에요. 왜? 똑같은 짓 하고 있거든. 그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사람들은 자기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자기는 사회적인 풍속을 지키는 그런 파수꾼이야. 자기는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다만 위선적인 말과 행위로 자기 모습을 감추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쁜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선적. 거칠은 아름밤대 속에는 뼈다고 무덤이 여러분 그 유대 무덤은 해를 세가 하얗게 칠했으니까 이쁘잖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다음에 갈 때 바리오에 가면은 그 묘지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묘지. 바리오도 묘지가 있어요. 중국의 묘지가 있는데 묘지에 가면은 테니스으로 지금 여러분 필리핀 가보신 분 알잖아요. 필리핀은 지금이 뭘로 돼 있어요? 대부분 함성으로 돼 있어요. 양철로 돼 있어요. 환자집이야 다 지금. 그런데 이 무덤에는 대리석으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에어컨지 틀어놔 에어컨 거지. 아주 유리도 참 이렇게 하면서 대리석 쫙 대리석집 짓고 창고도 유리 딱 해갖고 그리고 안에 에어컨지 틀어놨어. 사는 사람 집보다 더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야. 이제 풀풀 나고 썩은 시체가 있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 거칠은 참 아름답게 보인다. 거칠도 참 정의롭게 보인다. 거칠도 참 하달해 보인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냐? 썩은 거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막 외치고 막 정의를 외치고 막 사회 정의를 세워야 된다고 막 알치지만은 똑같은 짓 하고 있어요. 다만 위선만 갖추는 여러분 선을 가장한 위선 이것은 나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의심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이용한 위선이 있어요. 신앙을 이용한 위선, 하나님을 이용한 위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 계통에 기독교 계통에 이제 뭐 책방도 있고 또 뭐 이건 뭐 강대상 만드는 데도 있고 종탄 만드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뭐 정말 착실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신앙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사람 같이 보여요.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책망하시고 한 그 이유가 뭐예요? 필립하는 사람을 막 상을 엎어버리시고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을 다 엎어버리시고 이 강도들하고 막 채찍을 휘두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사용을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서 예수님께서 강도라고 그랬어요. 이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너희들 나쁜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 가장 나쁜 것이 사실 우리 어떤 뭐 위선적인 거, 선을 가장한 위선, 친절과 정성을 가장한 위선 이것도 다 나쁘지만은 더 나쁜 게 뭐냐? 신앙을 이용하는 위선. 하나님을 이용한 자기 사역을 채우는 사람들. 거치면 그러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봉사합니다. 우리 뭐 정말 돈 안 내립니다. 근데 왜 더 비싸게 말 사회보다? 똑같은 걸 보이는데 왜 더 비싸게 팔냐? 여러분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좀 좋을 수도 있으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나쁜 사람들이죠. 이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동생 그 디나라고 하는 그 여동생이 있었잖아요. 세겜장에 갔을 때 여동생이 궁금하니까 야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하고 나가서 구경 다니다가 세겜의 족장 아들에게 잡혀가지고 추행을 당합니다. 그 추행을 당했어요. 그 돌아왔어요. 이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복심에 불타오르는 거야. 다 죽여버린다. 가만 안 두겠다. 감히 우리 여동생을 갖다 건드렸어. 이래가지고 이제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그 당하냔 말이에요.
야곱의 집을 어떻게 세겜 족속을 어떻게 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이 세겜의 아들 주작 아들이 또 지금 나가도 너무 또 마음에 들었나 봐. 사람 보내갖고 결혼시켜달라고 또 얘기해요.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한 말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할례를 받는다. 너희들이 우리 집안과 결혼식을 하려면 너희 모든 부족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거쳤겠죠. 여러 가지 강론들만 벌어진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래, 우리도 할례를 받자. 그래서 이제 그 세계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 할례가 뭔지 아시죠?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포경수술. 이걸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마취를 시키고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그런 거 있어 그냥 잘라내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그래갖고 아파하고 생각하고 앉아있는데 야곱의 자손들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고요? 신앙을 이용한, 하나님을 이용한 복수예요. 근데 이것이 다니엘 때도 나와요. 다니엘 때는 또 반대로 그 다니엘의 정족들이 다니엘을 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을 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4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다 죽여버리자. 사자로 던져놓는다. 왕을 또 오셔가지고 왕이 조사에 비자를 딱 찍었어요. 앞으로 40일간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는 사자로 집어넣겠다. 이건 뭡니까? 그런 신앙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몄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쁜 거예요 이게. 신앙을 이용한 그러한 어떤 사기, 신앙을 이용한 자기 사용을 추구하는 것, 신앙을 이용해서 어떤 자기의 감정을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게 나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또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두가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세가 되면 점점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큰 표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표적은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병자가 막 낫는 거예요. 귀신이 막 도망을 가는 걸 열심히 하시고 뭐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다.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믿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악한 자의 나타내심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온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이 입은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악한 자에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다. 거기서 능력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거짓 기적과 눈썹임이 나타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뭐냐? 신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감출 수도 없잖아요.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교회들이 큰 교회, 작은 교회들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큰 교회들이 나와. 세습을 했다는데 어쨌든 한번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그것도 큰 교회죠. 쌍용을 넣어서 교인들 간에서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목사님 파하고 교인들 파법이 또 기업이 또 있잖아요. 새벽 2시부터 쌍용을 넣었어. 그러니까 하다가 깡패를 동원했어. 깡패를 동원하는데 하루에 1억씩 들어간다는 한 명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많이 부르는데 꼬집고 목사님 완전히 교회를 갖다가 집회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한 20억 정도 썼다. 근데 몇백억을 지키기 위해서 몇억 쓴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사역을 추구하는 것,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감정을 풀려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참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보면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일꾼들 이것은 다른 말을 한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악한 사람들도 자기를 의로운 사람으로 바꿔서 의의 일꾼으로 바꿔서 가장하는 것. 이런 사람은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불행한 미래로 몰고 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의 정직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행한 그대로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